자, 그러면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되게 힘이 없어 보이네요. 자, 힘을 내서 말씀 보고 말씀에 힘을 얻어 한 주 승리하도록 합시다. 자, 이번에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27편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27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19면에 있습니다. 시편 27편 1절부터 6절까지. 자, 우리 힘도 낼 겸 저랑 여러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시편 27편의 말씀으로 함께 말씀 나눕니다. 여러분 아주 사적인 퀴즈인데요. 제 카톡 프로필 배경에 보시면 말씀이 하나 적혀 있습니다. 한 7년 동안 한 번도 바꾼 적이 없어요. 뭘까요? 시편 27편 몇 절일까요? 센스가 있으면 찾아볼 텐데, 그죠? 역시 여전히 관심이 없다 보니 답은 4절입니다. 4절. 평생에 나의 하나님이 함께 해달라는 제목인데요. 여러분, 제가 왜 4절의 고백을 그렇게 여러분에게 같이 읽기를 원하고 특별히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면서 저의 고백이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들어갈 텐데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 살다 보면 두려움을 겪게 됩니다. 두려움에 직면하게 되는데 어떤 학자가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기본적으로 겪는 6가지 두려움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6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가 가난이요, 두 번째는 늙음, 세 번째는 비판, 그리고 네 번째는 무언가를 잃게 되는 상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건강, 그리고 마지막이 죽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난도 두렵고 또 늙어가는 것도 두렵고요. 늙은 다음에 이제 죽음이 올 테니까요. 그 죽음이 다가오면서 우리가 건강을 잃게 되잖아요. 그리고 또 그 외에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얻는 것도 많겠지만 상실하는 것들도 많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올 때 우리가 마음속에 두려움을 느끼는데, 여러분 귀신의 집 같은 데 가면 막 무서워서 소리 지르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사람도 있어요. 나는 두렵지 않아 막 이러면서 나는 안 무서워 막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 말은 뭘까요? 내가 지금 뭐 하겠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무섭다라는 거예요. 내가 두렵다라는 걸 뭐 하는 거예요? 체면을 걸듯이 나는 두렵지 않아, 두렵지 않을 거야 이런 마음으로 지금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소리를 크게 지르는 사람일수록 뭐한 사람이에요? 두려움이, 무서움이 큰 사람이에요. 덤덤하게 그냥 넘어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데 오늘 1절에 보시면 이 시편의 시인인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하면 뭐예요? 나는 두렵지 않아.
나는 무섭지 않아.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지금 뭘 느끼고 있다는 거죠? 두려움과 무서움을 느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세상 사람들이 그냥 두렵지 않아, 무섭지 않아 하는 것은 내가 두렵지 않을 것이라는 어떤 체면의 그런 역할을 한다면, 다윗이 이렇게 소리를 지를 때는 거기에 따르는 근거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내가 겁먹지 않겠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나는 그런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소개해 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다윗의 시를 함께 보실 텐데, 여러분 표제를 보시면 다윗의 시라는 내용 말고는 아무런 배경도 없어요. 아무런 내용도 없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도대체 뭐가 무서운 건지, 뭐가 두려운 건지 알기는 어렵지만, 그런데 단어들을 보면 다윗이 얼마나 두려워하는지를 알 수 있고 다윗의 대적이 얼마나 많은지를 알 수 있어요. 단어들을 보시면 악인들이란 단어가 나오고 또 군대가라는 단어가 나와요. 나를 누가 죽이려는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만 있어도 굉장히 무섭고 두렵잖아요. 그런데 다윗을 지금 죽이려고 하고 그런 두려움에 빠뜨리는 자들이 군대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다라는 겁니다. 그런 고백 속에서 다윗이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 오늘 이 시편의 27편에 그 내용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자, 먼저 들어가기 전에 구조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나 아니면 성경의 개요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시의 화자나 아니면 성경 복음의 저자가 왜 썼느냐를 알면, 그 내용을 알면 우리에게도 그 내용이 도움이 되고 우리에게도 그 메시지가 적용되기 때문이에요. 자, 구조를 한번 볼까요? 화면 한번 띄워주시죠. 네. 구조, 시 27편의 구조 제가 안 드렸나요? 자,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총 3개로 나눠지는데, 먼저 1절부터 6절까지를 보시면 위기를 겪고 있는 다윗의 고백이 나옵니다. 고백의 내용들로 채워져 있고요. 두 번째 7절부터 12절까지 보시면 위기 속에서 다윗이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를 소개하고 있어요. 화면 걷어주실까요? 7절부터 12절까지는 기도하고 있는 다윗, 그리고 마지막에 13절과 14절은 그런 위기 속에서 다윗이 어떻게 확신하고 있는지, 다른 말로 얘기하면 기도의 응답에 대한 내용들로 채워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총 3개의 구조, 위기를 겪고 있는 다윗, 그 가운데 어떻게 고백하고 있고 어떻게 기도하고 있으며 어떻게 응답받고 확신을 하고 있는가, 오늘은 그 내용들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먼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다윗에게 있어서 여호와는 3가지로 표현됩니다. 첫 번째는 빛이요, 두 번째는 구원이요, 마지막은 내 생명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 없는 두 존재들입니다. 주님이 빛으로 다윗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에 어둠의 대적들은 함께할 수 없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표현이었던 내 생명의 능력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능력은 히브리어로 원어적인 표현을 보면 능력이 아니라 안전한 장소, 피난처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원뜻은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나의 빛이요 구원이시며 나의 생명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그래서 나는 뭐 하지 않다고요? 나는 두려워하지도 무서워하지도 않습니다 라는 고백이 1절의 고백입니다. 자, 그러면 미리 우리 결론을 1절에서 보게 됩니다. 다윗이 두려워하지 않는 근거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럼 어떤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나의 빛이시며 구원이시며 내가 생명 가운데 피할 안식처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다윗에겐 분명히 근거가 있는 겁니다. 자, 이어서 2절과 3절 볼까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3절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자, 다윗의 대적들이 여러 가지 표현으로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악인들, 그리고 나의 대적들, 그리고 나의 원수들, 심지어는 그 원수들이 군대로 표현됩니다. 그 말은 뭐예요? 다윗 주변에 다윗을 노리고 있는 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군대처럼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다윗에게 뭘 하려고 하냐면 내 살을 먹으려고 한다. 마치 맹수가 자기의 먹이를 먹을 것처럼 그렇게 맹수에 비유한 거예요. 악인들이 그렇게 나를 맹수처럼 잡아먹으려고 지금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게로 왔으나라는 것은 그들이 내 성, 다윗이 있는 성을 포위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곧 전쟁이 마치 임박한 장면인 것처럼 다윗이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쟁을 지금 하지 않았어요. 전쟁을 하려고 하는 중인데 그들이 나를 애워싸고 있는데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는데 이미 과거형으로 그들은 이미 나의 하나님을 통해서 실족했다, 실패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실족했습니까? 왜 그들은 전쟁하기도 전에 실패를 이미 답이 정해져 있는 겁니까? 그 이유는 1절의 다윗의 고백처럼 빛이시요 구원이시며 내 생명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이 이 전쟁에 이 전쟁에 개입할 거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들이 나를 맹수처럼 잡아먹으려고 할지라도 나는 두렵지 않다. 이 전쟁의 승패는 이미 정해져 있다. 지금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제 4절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4절이 제일 중요하니까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우리말 성경에는 정확하게 표현되지 않았는데 원어 성경에 보면 4절의 첫머리에 뭐가 등장하냐면 단 한 가지 이걸로 시작해요. 지금 우리는 뭐라고 시작되어 있죠?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원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한 가지 일, 내가 바라는 바로 그것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한 가지가 나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다윗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한 가지는 첫 번째 그것을 구하리니 했는데 바란다. 이미 예전부터 바래 왔었고 앞으로도 내가 구할 것이라는 미완료형으로 쓰여져 있어요. 여러분 제가 히브리서 하면서 미완료형 시제에 대해서 소개해드린 적 많죠. 시간으로 시제를 나누지 않고 동작으로 나눴습니다. 미완료형이라는 건 뭐예요? 이 동작이 계속 반복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전부터 이 한 가지를 위해서 하나님께 늘 구해왔고 앞으로 남은 인생 가운데도 반복해서 이 기도의 제목들을 이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계속해서 하나님께 구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뭘까? 그 한 가지 일은 바로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 살면서 여호와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을 사모하는 그것이래요. 너무 기니까 우리 좀 끊어서 봅시다. 첫 번째,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산다는 게 뭐예요? 그냥 성전에 살면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 내 평생에 여호와의 성전에 산다는 건 바로 예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내가 늘 주님을 맞대면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평생 동안 예배를 통해서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런 깊은 교제 속에서 내가 주님 앞에 계속해서 나아가서 주님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게 이 다윗의 기도 제목이에요. 또 이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이 아름다움 히브리어로 노암이란 단어인데 사랑스럽다, 선하다라는 의미가 의미인데요. 이게 예배로 들어오면 뭐냐면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실 하나님의 그 영광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다윗의 평생 소원이
평생 동안 예배하고 싶은 거예요.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과 교제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의 그 영광, 이곳에 임재하셔서 나와 교제하시는 그 주님의 그 임재를 경험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게 한다. 이 사모하다는 단어는 단순히 그냥 좋아한다 의미가 아니라 심사숙고한다, 알아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원어적인 의미를 살리면 내게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 열망이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종합해서 4절에 딱 정리하면 이게 됩니다. 화면 한번 띄워주실까요? 4절 정리한 내용 같이 읽을까요? 제가 일부러 전체 화면으로 했어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단 한 가지 내가 청하였고 앞으로도 구할 내 기도의 제목은 나의 평생 동안 하나님 성전에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그분과 친밀하게 교제를 나누면서 그분의 충만한 임재의 영광을 경험하며 그분을 알기에 힘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왜 중요할까요? 이 고백이 왜 지금 다윗에게 있어서 중요할까? 여러분, 앞에 1, 2, 3절을 보셨잖아요. 다윗이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사방의 적수들이, 원수들이 가득해요. 대적들이 나를 지금 물어 뜯으려고 하는 임박한 상황이에요. 전쟁 가운데 다윗이 구할 기도 제목이 사실은 뭐가 맞을까요? 상식적으로 하나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세요. 아니면 이 전쟁 가운데 내가 살 길을 열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미 다윗의 고백 속에 뭐가 들어갔어요? 이 전쟁의 승패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이 전쟁에 개입하시기 것이기 때문에 승패는 이미 정해진 거야. 그리고 나는 내가 기도해야 될 제목 한 가지, 그 기도 제목은 전쟁이 아니라 그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로 내가 평생을 살아가는 거야. 두려움과 무서움 가운데서 다윗은 두렵지 않을 근거, 무서워하지 않을 근거를 붙든 거예요. 상황을 보고 그리고 주변의 환경을 바라보면서 그걸 위해 기도한 게 아니라 그 상황을 역전시키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진짜 기도해야 될 제목이 뭔가? 다윗의 선택과 집중은 바로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도의 제목이 다윗의 평생 동안, 우리가 아까 기도자의 기도 제목처럼, 아까 찬양 인도자의 그 고백처럼 내가 본향 가는 그날까지, 진짜 대면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내 예배가 멈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다윗의 고백인 거예요. 자, 이어서 5절 봅시다. 5절.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지만 우리말 성경은 참 접속사를 해석하지 않아서 그 느낌을 잘 살리지 못하는 것 같아요. 사실 5절에 맨 앞에 뭐가 있냐면 히브리어 키라는 단어가 있어요. 기억나나요? 키. 어떻게 해석했죠? 왜냐하면. 내가 평생의 소원이 주님과 예배하며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것입니다. 4절에 대한 이유예요. 왜냐하면 세 가지 이유예요. 첫 번째, 여호와가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초막이 뭐죠? 초막. 이 초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그들을 임시로 지켜주었던 그런 집이었어요. 나뭇가지로 엮어서 그런 광야의 뜨거움과 그리고 추움과 외부로부터 적으로부터 막아주었던 그 초막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신다. 초막뿐만 아니라 이제 주님의 장막, 주님의 이 품 안에 나를 지금 숨겨주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세 번째, 나를 높은 바위 위에 두시기 때문이다. 여기는 이제 높은 바위로 해석되었는데요. 원래 의미는 거대한 산, 어떤 날씨가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견고한 산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산은 우리의 신앙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진짜로 가야 될 시온산을 얘기하기도 한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내가 평생 동안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 이유는
주님이 나의 초막이며 장막이며 흔들리지 않는 산으로서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이유를 아니까 이런 전쟁 중인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운 상황이 오면 저도 그래요. 가장 먼저 눈앞에 보이는 건 상황이에요. 환경이 먼저 보여요. 내가 돈 때문에 궁핍하잖아요. 그러면 돈만 생각하게 돼요. 사람 때문에 상처받게 되잖아요. 그럼 사람만 생각하게 돼요. 건강을 잃잖아요. 건강만 생각하게 돼요.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두려워하죠. 떨리죠. 이 코로나가 우리로 하여금 얼마나 두렵고 떨리게 해요. 사실은 제가 어제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전화 오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지원아, 사실은 내가 어제 만났던 사람이 확진자였어. 그래서 나도 지금 검사를 받으러 가야 돼. 기도해 달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에게 그런 순간들이 다가오면 너무 두렵고 떨려요. 음성이 나와도 떨리지만 양성이 되면 마음속에 얼마나 불안함이 크겠어요. 지금 막 4,000명이 넘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뭐에 집중할까요? 상황과 환경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 단계를 지금 뛰어넘은 거예요. 상황 뒤에 계시는, 문제 뒤에 계시는 하나님께 지금 의지하는 거예요. 왜요? 그분이 역전하실 수 있으니까, 나를 보호해 주실 거니까. 그런 마음으로 믿음의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 이렇게 5절에 먼저 이거 먼저 합시다. 우리에게 조금 더 와닿는 메시지 성경의 고백이 있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시지 성경은 5절을 뭐라고 고백했냐면, 떠들썩한 세상 한가운데서 고요하고 안전한 곳은 어디요? 오직 주님의 집뿐입니다. 또 시끌벅적한 도로에서 멀찌감치 물러선 완벽한 은신처, 그건 바로 주님의 품입니다. 이게 우리 식으로 해석한 거죠. 우리가 당장 예배가 끝나고 저 세상으로 나가면 그 얼마나 많은 시끄러운 도로와 사람들로 붐벼요. 그런 가운데 내가 피할 초소, 우리가 마음에 안정을 둘 수 있는 건 오직 주님의 여기 집뿐입니다. 주님이 품 안에 있는 게 나의 은신처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절과 5절은 합치면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도피성에 내가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 한 가지 소원은 뭐예요? 그 도피성에서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 예배하고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고백이에요. 그러면서 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전쟁했다고 했어요? 아직 안 했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런데 6절의 가장 첫 고백은 뭐예요?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이건 뭐예요? 이미 전쟁이 승리한 것과 다름없다라는 다윗의 고백이에요. 머리를 든다는 건 승리했다라는 얘기죠. 미래형으로 쓰였어요. 내 머리가 들릴 것이야. 왜요? 이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정해져 있고 하나님이 승리할 것을 알기 때문에 나는 믿음으로 내 머리를 들 것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승리한 자가 할 수 있는 건, 고백은 뭘까요? 6절 마지막에 보면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감사와 찬양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생길 수도 있어요. 이런 질문들. 그러면 정말 다윗이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정말 무섭지 않았을까요? 성문 열고 나가면 바로 앞에 원수들이 있고 그들이 언제든지 지금 나를 노리고 있어요. 여차하면 지금 당장이라도 내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에요. 두렵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7절부터 보시면 다윗의 어조가 갑자기 확 바뀝니다. 6절까지는 뭔가 확신에 차 있는 다윗의 모습 같고 기쁨과 찬송으로 충만한 다윗의 모습 같은데 7절부터는 어조가 확 바뀝니다. 그래서 학자들 중에는 1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의 시고 7절부터는 어딘가에 다른 시를 붙여왔다, 첨가했다라고 말하는 학자들까지도 있기도 해요. 그럼 우리도 한번 봅시다.
다윗이 어떻게 어조가 바뀌었길래? 7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지금 이제 다윗의 기도가 시작된 거예요. 간절하게. 메시지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여 나를 보아주소서, 주여 내게 응답하소서. 이렇게 고백되어 있어요. 그렇게 확신에 차 있던 다윗의 모습이었는데 갑자기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은 너무나 연약한 우리의 모습과도 같아 보여요. 다윗도 두려웠다라는 거예요. 떨린다라는 거예요. 왜요? 눈앞에 현실이 지금 성문 위로 올라가면 보이잖아요. 지금 내가 여차하면 죽게 생겼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해요. 8절과 9절. 다윗이 이제 간절하게 요청합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9절.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여러분 9절만 보면 하나님 마소서 하는 게 4가지나 있어요. 이렇게 하지 말아주세요. 한번 봅시다. 8절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뭐 하지 말라고요? 숨기지 마십시오. 2번째, 노하여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3번째, 나의 구원의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4번째, 떠나지 마십시오. 다윗의 상황이 느껴지시나요? 이 간절한 고백 속에 다윗이 얼마나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지 느껴지나요? 지금 얼마나 긴박한지를 지금 다윗의 기도만 봐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해석해 가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내 얼굴을 찾으라. 하나님이 내 얼굴을 찾으래요. 무슨 의미일까요? 다윗이 지금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얼굴을 찾는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신명기 4장 2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화면 한번 보실까요?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며 그를 찾으면 뭐 한다고요? 만나리라.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신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오기를 바라는 다윗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걸 뒤집어서 얘기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감추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분노하셔서 은혜를 거두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외면하신다는 겁니다.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다윗이 붙든 건 뭐예요? 나의 기도에 지금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내 기도에 응답해 달라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다윗이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주의 종입니다. 9절에 보시면 주의 종을 버리지 말래요. 여러분, 종은 주인의 뜻이 없이는 함부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 말은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 지금 목숨과 그의 생활과 모든 것들이 달려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 고백은 우리의 고백과도 동일하죠.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주님, 내 기도를 좀 들어주세요. 내 응답에 좀 들어주세요. 나를 버리지 마세요. 얼마나 간절한 기도 제목이에요. 그러면서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러분, 제가 이 10절의 고백을 예전에 다윗에게 인용하면서 설교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제가 좀 배움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제가 10절을 자세히 분석해 보니까 이걸로 다윗이 부모에게 버림받았다, 사랑을 받지 못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건 좀 위험이 있어요. 이 10절의 사실은 정확한 고백은 뭐냐면 사람의 부모는 자녀를 버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비교 구문이에요. 실제로 다윗의 부모가 다윗을 버렸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인간 부모의 사랑과 사람 부모로서의 사랑과 영의 부모이신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서로 비교하기 위해서 이런 문장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10절을 정확하게 해석하면 뭐예요? 육신의 부모는 혹시나 나를 버릴지 몰라도 영의 부모이신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는다라는 고백이에요.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대상이 누군지 다윗은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영적인 부모이신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실 겁니다. 혹시나 사람 부모는 나를 버릴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서 보면서 사람 부모의 한계성을 보았잖아요.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지금 저도 그래요. 늘 그때는 맞다고 생각하고 훈계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징계하기도 하고 하지만 또 뒤돌아보면 후회될 때가 많아요. 그때는 그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부모로서의 삶을, 제가 아직 초보 부모지만 이 경험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참 부모로서의 삶은 후회가 많은 삶, 아쉬움이 많은 삶. 그때는 이게 맞다고, 자녀에게 이게 맞다고 생각했었는데, 돌이켜보면 크리스찬 부모들은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 아이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키워지길 바라는 마음이 점점 커져가는 거죠. 왜요? 나도 내 인생 제대로 못 사는데 내 부모, 내 자녀가 부모의 원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결국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죠. 그래서 이 돌아와서 10절의 고백은 영이신 나의 하나님은, 영의 부모이신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신다. 그래서 11절,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11절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평탄한 길이라는 것은 내 영의 부모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제 내 인생 가운데 아무런 어려움도 고통도 두려움도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왜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냐면, 지금 다윗이 11절 첫머리에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도, 주의 길을 내게 가르쳐 달래요. 이 땅에서의 주의 길은 굉장히 좁은 길이고 험한 길입니다. 세상과는 다른 길이기 때문에 힘든 길이에요. 그런데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도록 원수로부터 나를 막아달라는 얘기, 그 길이 바로 평탄한 길이에요. 내가 아무런 어려움과 두려움이 없는 그런 안락한 길로 가는 게 평탄한 길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보여주신 길,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걸어가는 그 길이 평탄한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어려움을 안 겪은 적 있나요? 내 앞에 시험이 찾아오지 않은 적이 있어요? 아니에요. 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찾아옵니다. 주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다윗은 뭐라고 고백해요? 그럼에도 나는 주님 주신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이 길이 내 원수로부터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막아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나는 주님 마련해 주신 그 순례길, 그 평탄한 길로 걸어가고 싶다라는 거예요.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길이 아니라. 자, 오늘 제일 어려운 구문에 이제 도착했습니다. 12절, 13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나이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아멘. 자, 내 대적, 같은 말로 위증자. 위증자는 뭐죠? 거짓을 일삼는 자. 온갖 선인 것처럼 하면서, 발음을 잘해야겠어요. 선인 것처럼이 아니고 선인 것처럼, 선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거짓을 얘기하는 자. 그리고 똑같은 말로 악을 토하는 자. 자, 제가 왜 이 12절 13절이 어렵다라고 얘기하냐면, 12절에 보시면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하고 나서 뒤에 마치 왜냐하면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느낌이죠. 제가 그렇게 읽어서 그렇다는 게 아니라 12절의 구문이 약간 그렇게 보여요. 그런데 따로 떼서 읽어야 됩니다.
그 이유는 12절의 하반절의 내용이 사실은 13절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자, 어려우니까 다시 설명할게요. 화면에 보여주시네요. 자, 12절부터 13절까지 내용인데 12절에 두 문장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 두 문장이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라 뒷문장이 13절과 연결되어 있어요. 잘 해석해 볼게요. 12절 상반절에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또는 내 대적의 뜻에 맡기지 말아 주십시오. 이 의미를 담고 나서 12절 하반절에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나를 이겼으리이다. 그리고 13절에 만일 내가 산 자의 땅은 어디냐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주의 선하심을 보기를 믿지 않았다면 이렇게 끝이 나야 돼요. 자, 그러면 12절 하반절과 13절을 붙이면 이렇게 얘기되는 겁니다. 다윗이 만일 주님을 믿지 않았다면, 그런 방패 되시고 피난처 되시는 주님, 나의 그런 장막 되시는 주님을 믿지 않았다면 그는 이미 그 위증자에게 패배하였을 거라는 거예요. 이 문장이 해석이 되나요? 12절과 13절을 붙여서 얘기하면, 뒷부분만 붙여서 얘기하면, 다윗이 만약에 그 주님, 이 승패를 결정하시는 주님을 믿지 않았다면 다윗은 분명히 이 위증자, 토하는 자, 악을 토하는 자에게 패배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뒤집어서 얘기하면 뭐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뭐라고요? 내 생명을 주님 대적에게 맡기지 마십시오. 이렇게 고백되는 거예요. 여전히 눈빛들이 물음표의 눈빛인데 잘 해석하셔야 돼요. 12절 하반절은 13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 14절. 14절 읽고 오늘 결론 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마지막 14절의 고백은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은 기도의 응답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백성들을 향한 다윗의 그 선포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여호와가 기다려라. 반드시 그 기도 제목은 응답될 것이다. 강하고 담대하게 여호와를 기다려라. 이건 다윗 스스로에게도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동시에 다윗이 백성들에게 너희 기다려. 반드시 주님이 응답해 주실 거야. 이 전쟁은 주님께 맡겨진 거야. 1절과 연계해서 보면 뭐예요? 백성들아 두려워하지 마. 겁내지 마.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응답하실 거야. 다윗은 자기에게 그리고 백성들에게 지금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믿으면서. 자, 그러면 제가 설교 초두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일생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저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은 다 두려움을 겪게 됩니다. 어려움에 직면하기도 합니다. 그랬을 때 큰 소리 내는 사람일수록 뭐라고요? 두려워하는 자, 무서움을 가진 자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오늘 다윗이 큰 소리로 외치죠. 나는 두렵지 않아. 나는 무섭지 않아. 그런데 다윗에겐 근거가 있다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두려움과 그런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자, 화면 한번 보여주실까요? 첫 번째, 두려움을 받을 때 최소화시킬 수 있어요. 누가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두렵지 않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두려운데 두려움을 최소화시킬 수 있어요.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 다윗이 고백했던 그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들면서 두려움을 가장 낮게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세상 사람들과 크리스찬의 차이, 두려움에 대했을 때 두 번째 차이는 두려움을 다룰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맡기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 두려움은 하나님께 맡길 때 더 이상 두려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어 맡길 때.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두려움으로부터 나를
지킬 수 있어요. 이 세 가지 차이점은 결국 한 가지 근거 되시는 하나님에게서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렵지 않을 수는 없지만 최소화시킬 수 있고, 그리고 두려움을 하나님께로 전가시켜 드릴 수 있고, 그럼으로써 두려움으로부터 나를 지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이 모든 걸 이제 종합해서 질문하게 되죠. 무엇으로 두려움을 최소화하고, 무엇으로 두려움을 다룰 줄 알며, 무엇으로 두려움으로부터 나를 지킬 수 있습니까? 답은 하나님. 거두절미하고 뭐 예쁜 단어 수식어 없이 그냥 답은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이게 다윗의 27편의 신앙의 고백이요, 믿음의 고백이었던 거예요.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그 이유는 오직 하나님. 여러분, 이런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일생일대에 정말 줄이고 줄여서 한 가지의 기도 제목, 한 가지의 소원이 무엇냐고 사람들이 묻는다면 답은 시편 27편 4절밖에 될 수가 없어요. 다시요. 수많은 어려움들과 두려움들과 공포 가운데, 그런 떨림 가운데서 내가 이런 다윗과 같은 신앙 고백을 하면서 남은 일생을 살아갈 수 있다면, 평탄한 길을 걸어갈 수 있다면, 그러면 내 남은 인생의 유일한 평생의 소원은 뭘까요? 시편 27편 4절의 고백이 된다는 거예요. 한 번만 더 같이 읽을까요? 시편 27편 4절 뭐였죠?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 만일 여러분에게 지원아, 너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많을 건데, 소원도 많을 텐데, 하나님께 바라는 것도 많을 텐데, 그 중에 정말 농축해서 정말 한 가지만 원하고 한 가지만 기도의 제목을 붙든다면 너 뭐 할래? 너 뭐라고 하나님께 고백할래? 그럼 뭐라고 얘기해야 된다고요? 같이 읽읍시다. 뭐라고요? 이렇게 질문하면 제가 우리식으로 이제 정리해서 화면에 보여드릴게요. 이런 고백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같이 읽읍시다. 이게 우리의 한 가지 소원이 농축해서 한 가지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나의 모든 두려움을 해결해 주실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 깊이 친밀하게 교제를 나누면서 그분의 충만한 임재의 영광을 경험하며 그분을 알기에 힘쓰는 그것입니다. 다른 건 없어요. 두려움 건져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이 있으면 다 되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먼 것 같아요. 맞는 키 같죠. 그런데 그 맞는 키가 있더라도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 손에서 그게 돌려지는가? 그 키가 꽂혀져서 문을 열 수 있는가예요. 이거 하나만 더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성경의 인물 중에 가장 부러워하는 인물이 다음 주 금요일도 제가 설교할 건데 세례 요한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참 알고 싶은데 확신이 서지 않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이 뭘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찾으라, 비전을 찾으라고 얘기하는데 나는 지금 하고 싶은 것도 잘 모르겠고 이거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 맞는지 잘 모를 때도 있어요. 되게 이게 마음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을 제가 부러워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는 이미 하나님의 소명이 정해진 자였어요. 뭐였죠? 조금 있으면 왕이 오실 텐데 너는 그 왕의 오실 길을 예비해라. 주의 길을 닦아라. 이게 요한의 이미 주어진 소명이었고 사명이었잖아요. 그는 내가 좋아하는 게 뭡니까? 이게 맞습니까? 묻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 소명을 태어나기도 전에 받은 자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소명에 대해서 요한이 순종했는가 하지 않았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죠? 요한은 순종했던가요, 안 했던가요? 순종했죠. 어디에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소명을 알았음에도 순종하지 않는 자들도 있습니다. 지금 내 돈벌이가 좋아서, 나 여기 환경이 너무 좋은데 왜 그렇게 어려운 곳으로 나를 보내십니까? 저기는 내 미래가 없어 보이는데요. 이건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인데요. 하나님하고 평행선을 그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요한은 하나님이 주신 그 소명에 순종했고, 세상에서는 그가 왕에게 참수형을 당하는, 어떻게 보면 속된 말로 개죽음이 될지 몰랐지만 자신의 소명을 다함으로써 하나님께 완벽하게 그의 인생을, 그 소명에 순종하는 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런 삶을 산다면 여러분, 이 맞는 키를 들고 있는 우리라면 우리의 마지막 해야 될 임무가 뭘까요? 키를 꽂아야죠. 요한처럼 주신 하나님의 그 처소로 들어가서 하나님만 의지한다라는 그런 신앙의 고백으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아멘 할지 몰라요. 주신 말씀이니까. 그런데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정말로 내게 두려운 순간이 닥쳐왔을 때, 어려움이 찾아오고 갈등의 순간이 찾아왔을 때, 그때 여러분의 이런 믿음의 고백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점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키는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의 평생의 기도의 제목 한 가지, 그리고 소원 한 가지가 딱 주어진다면 이 시편 27편 4절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아시겠죠? 마지막 시편 27편 4절, 그 우리 아까 해석한 고백으로 한 번 더 읽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한 번만 더 띄워주실까요? 아까 전체 화면. 자, 이것이 뭐라고요? 우리의 키인데, 우리의 맞는 키인데, 이 키가 우리에게 쓰여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나의 모든 두려움을 해결해 주실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 깊이 친밀하게 교제를 나누면서 그분의 충만한 임재의 영광을 경험하며 그분 알기에 힘쓰는 그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있는 모든 청년들, 예배자들, 그리고 또 스트리밍을 통해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예배자들에게 이 소원이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 되며, 그리고 이 소원이 내 삶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기쁨과 평안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내 처소가 되시는 그 하나님, 그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두려움과 절망의 상황과 또 상실의 어려움들이 찾아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되뇌이면서, 주님, 말로만 고백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런 어려운 순간에 직면했을 때, 주님, 그럼에도 내가 붙들 것은 상황과 환경과 문제와 사람이 아니라 내 피할 처소가 되시는, 나의 높은 바위에 나를 두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남은 인생의 고백은, 주님, 내 평생 주님과 늘 예배하고 그 예배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주님 알기에 힘쓰는 그런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여기 예배자들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럴 때 우리가 이 평탄의 길, 주님 마련해 두신 그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부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순례자들이 주님 주신 순례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